금요기도회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는 곳에서 각자에게 부어지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가 나를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은혜의 바다에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이지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닷물이 다 빠져서 사막과 같이 아주 건조한 그런 환경에서 환경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야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부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지만 은혜와는 무관하게 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년 초에 또 폐업대회를 하면서 결심과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각오만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감옥 가셔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곳에 가셔도 내가 그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오만으로 되었습니까? 잠시 뒤에 그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각오는 참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각오를 해서 기도했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오만 있으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오뿐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노라고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가 변화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변화가 큰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오하고서도.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다 고향으로 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갔습니다. 마음속에 자기 잘못을 기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문을 합니다. 아침에 고기 잡던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도 함께 있었지요.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게로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상을 차려주고 고기를 구워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셨죠.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향해서 잘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크기가 변화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은혜의 크기는 얼만큼 커 있습니까? 만약에 은혜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만큼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공허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부패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공허해지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런 서클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사랑이 충만하고 사명이 충만하고 성품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누가 어떤 소리를 안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살아야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콰이타임을 했습니다. 성전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고 파는 장사치들을 발견했습니다. 마구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의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만 의분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의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부패한 곳으로 만들었냐 하면서 장사치들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와보니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할까? 이런 마음도 들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고 또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은혜가 풍성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검묵자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정색이 된다. 까맣게 된다. 검묵자학.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 가까이 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헤엄치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무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도가 차가운 외침입니까?
아니면 뜨겁게 외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자,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이 날마다 일어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침잠되어져서 우리 속에 은혜의 바다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막같이 드라이한 제 심령 속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은혜의 그 바다 속에서 헤엄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뀌고 말씀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삶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30초에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령 캠퍼스 형제자매,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 형식과 의무와 책임만이 남아있는 삶이 아니라 뜨겁게 심령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저희들이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자, 변화가 있는 말씀을 보는 자, 변화가 있어서 기도가 뜨거운 자로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주님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